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통치자를 보게 되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네 명의 왕들이 통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에 하던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왕을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를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참 복된 왕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셈나와 엘리야김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왕을 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인생의 못을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통합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설교를 작성한 제 설교 스타일이 그냥 작성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는 큰일 났네, 통합 예배인데 원고 분량은 예전이랑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여기에 같이 앉아 있는데 어려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못을 단단히 박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내 인생의 못이 박혀 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사실 셈나가 원래 더 유능하였고 셈나가 초반에 보게 되면은 더 월등히 높은 자리에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후에 가게 되면 엘리야김하고 이 셈나와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이사야서 36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22장하고 이사야서 36장을 같이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 22장에서 내용은 오늘 볼 것이고 36장에 가게 되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적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때 랍사게가 내려와서 막 거기에서 막 자기 대왕 사네립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너희 히스기야 왕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막 엄포를 놓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보낼 때에 엘리야김이 앞에 나옵니다. 셈나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직위가 엘리야김에게 가고 그냥 셈나는 서기관으로 있을 뿐입니다. 22장과 36장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제 그 22장과 3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단단히 못을 받고 있는가. 먼저 셈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셈나는 자기에게 못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사람을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언급하는 것은 셈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언급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셈나에 대해서 딱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셈나는요, 히스기야 왕의 신하로서 왕 다음가는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 다음에 왕이 모든 권한을 이 셈나에게 주어가지고 셈나가 왕궁의 모든 책임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셈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하고 여기 이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할까요? 너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셈나에게 쭉 증언을 하는 일이 있는데, 셈나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셈나는 다윗 왕국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히스기야 왕에서 그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무덤에서도 내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에도 자기 이름 내고, 죽어서까지 자기 이름 내고 싶어가지고 자기에게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그 못을 거기에다 박는 인물이 바로 셈나입니다. 사실 셈나는 자기가 받은 이 권력을 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죠.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군림하고,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아가는 인물이 셈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셈나의 이러한 행세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제는,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에 오를 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에 오를 자는 지금 히스기야가 있고, 그 히스기야에게 못난 아들이 태어나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가는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여 주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왕을 내가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지라고 모자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을 주는데, 히스기야 왕에게서 왕권 버금가는 그 권력을 가지고 와, 이제 내 인생은 왕 다음 거는 권력이야, 이제 나는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자기 인생에다가 자기의 못을 박아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셈나입니다. 셈나는 예루살렘을 자기의 초소로 삼았어요.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셈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왕 다음 가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셈나가 볼 때는 보이는 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인생, 내가 자기에게 딱 못을 박아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름에까지, 자기 무덤에까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셈나의 인생에 대해서 너하고 예루살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여러분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내 못을 여기에다 박아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셈나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인생,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자기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연약할 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파 보세요. 그 아픈 몸 때문에 하나님 나 좀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갖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기를 너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씀은요, 너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샘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샘나는요,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여기에다가 자기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 이 세상에다가 못을 박는 사람들, 이 세상에다가 견고하게 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다가 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워도 돼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우리는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거하는 세상입니다. 잠시 있다가 천막을 거두어서 떠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주 부서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고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면 그날에는, 오늘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잠깐 후에는 이 세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 없어질 세상에 자기 인생을 걸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하는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 누가 바보처럼 망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겠습니까? 이 망하는 세상에 누가 자기 인생을 걸면서 여기에서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썩어질 것에, 누가 썩어질 것에 자기의 인생의 못을 거기에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샘나의 인생을 보아야 됩니다. 이 샘나의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도 우리 무덤에까지 내 이름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소에도 내 이름을 걸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내 무덤에다가도 내 이름을 걸려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샘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관계없다 이겁니다. 너 나하고 관계하려고 쌓고 있지, 나는 너하고 관계없고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버려버리겠다. 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버리겠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관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뭐 어떤 일에 봉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고 장차올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리의 정반대의 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김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게 단단히 그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땅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기 단단한 곳, 단단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하다 이 말은 무엇인가에 고정이 돼가지고 단단한 겁니다.
무엇인가에 고정돼서 강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고정이 돼야 돼요. 자, 어디에 고정이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엘리야김은 셈나와 비교해 볼 때 보면 권력적으로는 좀 약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엘리야김은 셈나보다 좀 못합니다. 월급도 적게 받고요,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김과 셈나를 비교했을 때 엘리야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은 그 인생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바로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단단하다는 원어의 의미가 고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고정해서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고정됨으로 인해서 견고한 것을 알려줍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엘리야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사야서 22장과 이사야서 36장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2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셈나를 낮추고 엘리야김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엘리야김의 신앙을 단단히 고정시켜 가지고 세워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에게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엘리야김에 대한 언급은 이겁니다. 힐기야의 아들이다. 힐기야의 아들이다. 엘리야김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 힐기야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가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가문.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 신앙이 견고했을 때에는 저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겁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러면 누군가가,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다 이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러면 이제 그 김성만 목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겠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여러분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은 자손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붙여질 때 이름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하면서 연결되는 신앙의 가문으로 불려진 적 있습니까? 대단한 복이에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언급할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신앙의 가문의 혈통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리야김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앙의 가문으로서 셈나가 자기 인생의 못을 받고 있을 때에 자기 인생의 모든 승부를 걸고 자기에게 걸고 세상에 걸고 나갈 때 그 직을 파하고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엘리야김에게 주고 엘리야김에게 왕궁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본문 22절인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해서 엘리야김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즉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된 그 인물, 바로 엘리야김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장차 너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내가 알려주겠다. 즉 너가 하는 이 일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이루실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자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여는 자요, 예루살렘 성의 문을 닫는 자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여는 자요, 예루살렘 성문을 닫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김이 모든 예루살렘 궁에 대한 것들을 가지는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할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엘리야김이 받게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려면 고라 자손들이 찬송하는 노래를 보아야 돼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보면 시편 84편 10절 11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은혜인데 엘리야김이 가진 은혜는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문을 닫는 그 권한이 엘리야김에게 있으니 고라 자손의 시편의 글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며 웬 일이고 웬 은혜입니까? hil기야의 아들로 살았던 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종, hil기야의 아들,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 이겁니다. 내 종. 오직 이 엘리야김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엘리야김을 자기에게 단단히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도 그 못을 빼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베드로를 우리가 보잖아요. 참 베드로가 보면서 이런 베드로도 주님이 쓰시는구나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베드로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도 칭찬받는 장면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 이 고백 듣고 싶었던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뛰어납니다. 예수님 다윗보다 뛰어납니다. 예수님 별로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싶어요. 예수님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싶으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이고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안 좋아한다니까요. 예수님 정말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식. 예수님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 그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이겁니다. 혈육이 아니라 이거. 네 인간의 육체로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위에다가
무엇이 세워지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누구도 흔들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을 사탄은 흔들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단단히 박혀있는 이 못은 누구도 빼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세상은 요동합니다.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함이 없는 그리스도에게 그 못을 박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그 못을 거기서 뺄 수 없습니다. 사탄도 빼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샘나 같은 이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시작하였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신앙의 못을 박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신앙의 못을 박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신앙의 겉옷은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종교의 옷으로 인해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제가 제일 화려한 옷을 입었죠. 교회에서 가장 화려한 옷은 제가 입은 거예요. 목사의 옷이기 때문에. 저 정말 대접 많이 받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목사님. 식사 자리에 가면 목사님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고. 정말 목사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접받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교만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요. 이 교만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이 목사는 그 못이 이제 언젠가는 빠지게 됩니다. 목사는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박혀있는 이 못이 더 그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는요? 안수집사는 왜 안수집사가 됐죠? 장로도 그렇고 그냥 교회에서 줬는데요? 그러니 안수집사죠. 평신도들은 안수집사 받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 언제 또 임직할까? 언제 하겠죠? 그리스도에게 못을 박아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도 그리스도에게 못이 박혀있는 것을 보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못이 박혀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리스도가 요동함이 없는데 거기에 박힌 우리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마셔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뿌리 내리면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환경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환경이 변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요동함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세상 철학으로 인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세상 철학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철학이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볼 때에 그 못이 어디에 박혔는지에 따라 이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먼저 자기에게 못을 박은 사람 셈나, 그 못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셈나가 자기 인생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자기에게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게다가 단단하게 이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날이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걸어놨어요. 자기 인생도 걸었고, 자기 목숨도 걸었고, 자기 건강도 걸어놨고, 거기에다가 자기 명예도 걸어놨고, 자기 직장도 걸어놨고, 자기 자녀도 걸어놨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걸어놨는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걸어놓은 그 못에다가, 그 박힌 못에다가 걸었을 때 든든한 것 같았는데 그날이 이뤘을 때에 이 못이 삭아버린 거예요. 삭으니까 어떨까요? 걸어놓은 모든 것들이 떨어져 버리겠죠. 부서져 버리겠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아진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선악간의 판결이 날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감추인 것까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너무 걸어놓고 있어요. 무겁죠?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는 좀 그렇죠. 예전에만 하더라도 혼자서 벌었잖아요. 혼자서 가장들이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지 않습니까? 걸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래도 옛날에는 월급 봉투라도 주면은 이거 갖다가 오늘 월급 타왔어 하고서 봉투라도 주는데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는 이제는 누가 씁니까? 부인들이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딱 하는 순간 그렇게 단단히 박혔던 못이라고 생각했더니 한 달 동안은 당신 고생했어, 좀 쉬어. 2달, 3달쯤 지나니 일 안 나가, 어디 좀 찾아봐야지. 6개월쯤 지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이 왼손 오늘도 또 있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가장이 출근하는 복장을 입고 어디를 갑니까? 공원에 앉아서 시간 보내잖아요. 사갔어요. 이제는 단단하게 박힌 못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여기에 자녀도 걸려있고 아내도 걸려있고 내 인생의 모든 영광까지 다 걸려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사가서 이제 걸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와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의 못을 걸지 마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못을 거는 순간 내가 이 못이 사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하나님께 못을 박은 이 사람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못이 단단하게 박힘같이 견고하게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엘리야김이 자기가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못을 받고 있는 그 인생은 내가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그 인생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단단히 박힌 그 못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위에다가 걸어둘 것이다.
엘리야김의 이 모든 이 축복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 누릴 복이 모든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작은 그릇부터,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갓 태어난 우리 집의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청년들까지, 그리고 장년까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아니 더 이야기하면 우리 뒤에 오게 될 믿음의 수많은 후손들 위에, 여러분들 자손의 자손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자손의 자손을 낳을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엘리야김,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워줄 터인데 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후손의 자손들에게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그 못이 박혀있는 사람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의 자손에서 자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제게 있는 눈에 보이는 자녀들이 3명, 딸 하나, 아들 둘입니다. 손주 하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제가 우리 손주를 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손주가 장가 갈 때까지 살아있을까? 이 손주가 장가 가서 아이 낳을 때까지 살아있을까? 그건 제 뜻이 아니니까는. 그런데 주님, 제가 보지 못할지라도 이 자손의 자손이 이어져 가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니까는 이 복의 복이 저 후손들에게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게 참 최고의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아니,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자신을 단단히 박으려고 합니까? 세상은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단히 못을 박으려고 합니까? 근데 그 못이 사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못이 사가지면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은 부서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박힌 못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붙들 것입니다.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단단하게 박힌 것 같지만 사가지는 못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박힌 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것이야말로 단단하게 박힌 못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신앙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손에서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견고함이 유지되고 이 신앙의 견고함이 계속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후손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단하게 박힌 이 못의 은혜, 셈나와 엘리야김의 두 사람, 인생의 출발이 셈나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화려한 신앙의 모습은 엘리야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엘리야김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을 견고하게 하여 가십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두게 하셨으니 거기에 단단히 우리를 고정시켜 우리를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종지와 항아리까지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